26년 새해 첫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크신 은혜와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해 첫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빕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벌써 3일이 지났죠? 어떠세요? 작년 말 또는 새해 아침에 먹었던 그 마음대로 잘 됩니까? 다행입니다. 왜 작심삼일이 될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작심삼일도 3일 지나서 이내 포기하지 않고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면 3일마다 새 힘이 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죠. 작심삼일이 왜 될까?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은 감정이 차오를 때 마음을 먹기 때문이에요. 극적인 감정, 이제 내가 해야 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내가 이건 반드시 해낼 거야. 이게 사실은 감정이 차오를 때 결심을 하면 그것은 감정이 사라지면 못 이룰 일이에요. 못 이룰 일. 새해의 목표를 내가 가장 잘했을 때 그 정점, 전성기를 기준으로 해서 새해를 계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분당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 제가 몇 주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교회의 친한 후배가 음악 전문가인데 그 교회에서 음악 사역을 했어요. 음악 코디네이터로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실 때 클라이막스 때 간주를 깔고 그렇게 이제 음악을 코디네이터하는. 그래서 이제 그 후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참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채널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공황장애를 심하게 알아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교인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황장애를 겪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아프거나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거죠. 그랬더니만은 교회의 유명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그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또는 알았던 교인분들이 상담을 더 요청해오고 더 공감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내가 공황장애를 겪었는가? 그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내 능력 이상 과하게 했기 때문이다. 늘 부담감과 조급함과 내 능력 너머의 버거움 때문에 그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주의 길을이지만 버거움, 과함의 새해가 아니라 행복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 더 기쁜 일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듣기에 좋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현 가능한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행복해지십시오. BBC 라디오를 진행하고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심리학 강사로 일했던 클라우디아 해먼드가 쓴 잘 쉬는 기술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10위부터 1위까지 소개가 돼요. 그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행복해지는 그 길,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활동, 혹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활동이 아니라 가장 휴식이 된다고 느끼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라는 거예요? 가장 휴식이 된다고 느끼는 활동. 첫 장으로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책. 전장. 예. 그 책 하단에 보면 두 줄이 보이시죠? 읽어드리면 첫 줄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게을러지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생존 신호다. 내가 뭔가 하기 싫고 그냥 멍하니 TV를 보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건 생존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버거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병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안식을 줄까 하고 연구한 결과의 책인 거예요. 거기에서 답은 가장 휴식이 된다고 느끼는 활동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혼자 하는 활동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쁘시죠? 물론 여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 말고요. 나 혼자 보내는 시간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애가 셋이니까 거기다가 아내가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휴식이 없어, 휴식이.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네.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쉬시라고 행복하라고 연락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하진 마세요. 네. 정말 나만을 위한 홀로 있는 시간이 정말 절실하다는 거죠. 그럴 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인생의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나를.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번뜩임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슨 얘기인가? 데미안이라는 소설, 싱클레어가 10대부터 20대까지 살아가는 성장을 그린 소설이에요.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는 이 데미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서 전으로요. 예. 그렇죠. 누구나 이 번뜩임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문학적인 표현이죠. 뭔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쫓아가고 싶은데 잘 됩니까?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잘 안 돼요. 번뜩이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이 번뜩임. 그럼 여러분들에게 번뜩임은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이 번뜩임이라는 이 헤르만 헤세의 표현처럼 진정으로 나를 발견해내고 정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전율이 있는 삶을 사는 나에게 번뜩임이란 뭘까? 그게 신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직업이나 가정이나 내 취미생활이나 나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번뜩임이란, 내가 원하는 번뜩임이란 뭘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번뜩임이란 무엇입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번뜩임은 이거예요. 승진이에요.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 뭐 등등. 교회니까 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번뜩임? 내가 정말 원하는 번뜩임은 뭐예요? 대답을 할 때까지 설교가 시작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번뜩임은 뭡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번뜩임 삶. 번뜩임을 경험하는 삶. 건강? 기회? 또 뭐가 있나요?
명예, 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예. 또 뭐가 있나요? 편안함. 네. 그런데 그게 다 잘 됩니까? 네. 잘 안 되죠. 그래서 나만을 위한 홀로 있는 시간, 이 멍 때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멍 때림. 그것은 이제 번뜩임을 찾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새해의 말씀 중에 세례 운동을 펼쳤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번뜩임을 이렇게 찾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게 나의 번뜩이는 내 삶의 소명이고 내 삶의 직업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2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요한이 번뜩임으로 삼았던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세례자 요한, 이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1년에 한 번 대표로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종교 귀족이죠. 그 귀족 출신인데 그의 행색을 보면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뭔가 좀 특이한 삶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분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종교 귀족인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제사장을 하고 서기관을 하는 종교 귀족이죠. 그리고 평민 출신의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우리 과거로 따지면 훈장님이죠. 동네 훈장님들 같은 율법 교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젤롯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의열단과 같이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하고 싶은 그런 집단이 있었고, 또 네 번째는 헤롯당이 있었어요. 그냥 헤롯처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로마파인 거죠. 그런 네 분파 중에 가장 상위에 있었던 사두개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에 잘 보이고 자신들의 제사장직, 서기관직을 매간매직했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거죠. 그런 사두개파의 활동을 하던 제사장 그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그들이 분파에서 나와서 그들만의 은둔 생활을 한 그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라고 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금욕조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고, 이렇게 안락함을, 그런 권위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만의 삶을 살았죠. 세례자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비록 그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버렸지만, 그것이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번뜩임을 발견한 거야. 이건 내 삶이다. 지난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영어 단어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ocation. 무슨 뜻입니까? 직업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사명이란 뜻이 있어요. 사명. vocation은 직업이지만 사명인 거예요. 저는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직업이라는 의미보다 사명이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맞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단 말이죠.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번뜩임을 쫓아야 되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내가 쫓아야 되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바람잡이를 해야 되겠다. 제대로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간 거죠. 여러분들에게 번뜩임이란 내 일상 속에서 취미가 될 수 있고, 내 일터에서 많은 성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그 속에서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닐 거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데미안의 이 이야기의 두 번째를 소개하는데요. 띄워주실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예, 번뜩임을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된 소명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신학을 처음 배울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디에 닿는다 그러냐면 신에게 닿는다는, 신에게.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나를 양파껍질 벗기듯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굴까?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언제? 나만을 위해 홀로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게 뭐지? 나의 보케이션은 뭐지? 사명이자 직업은 뭐지? 나의 재능은 뭐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이런 모습, 이런 재능, 이런 시간, 이런 상황을 주셨지?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된 번뜩임, 제대로 된 보케이션, 직업이자 사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번뜩임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이다. 찾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과 기쁨의 시간,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이제 바람잡이처럼 예비하는 그 요한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등장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제 조용히 고향에서 사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 요 11절을 띄워줘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건 알지만 슈퍼맨처럼 생각해요. 슈퍼맨. 예수님이 슈퍼맨이어야 해.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셔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되고,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고 나타나는 분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라고 얘기하시죠. 신이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아니, 신이었다면 어떻게 말구유에 오시고 어떻게 가난한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오시겠어요? 신처럼 구름을 타고 오셨거나 뭔가 대단한 하늘에 번쩍번쩍하면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들이 길을 쫙 내면서 짠짜잔 하면서 오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오셨죠. 여러분들보다도 더 낫고 천한 자리에 오셨죠.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다가 이제 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뜩임을 찾아서 그 보케이션을 찾아서 내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한 일이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길을 시작하신 거죠. 자신에게 부여된 보케이션, 사명이자 그 일을 찾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렇게 환상 가운데, 환상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서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보케이션, 번뜩임을 찾아서 시작을 하니 하나님의 사랑스럽다. 야, 내가 진짜 기쁘다. 이 모습을 두 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2026년 1월 4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면 저 모습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다.
언제냐면 나만을 위해 홀로 보내는 그 시간, 그 행복 속에, 그리고 데미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길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꼭 만나시고 이 번뜩임, 이 전율로도 표현되지 않는 이 감동이 있어요. 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번뜩임으로, 그 전율로 새해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2026년 나만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 비교당하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자꾸 비교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비교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나를 찾지 못해요. 남들이 이야기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명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길을 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케이션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는 그 만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의 길을 가는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뉴키즈에 나왔던 청년인데요. 이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어요. 키는 멀대같이 190 정도 되고 그냥 흔하디 흔한 청년이죠. 근데 그가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가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에 말라위 호수가 큰데 그 호수에 섬이 있대요. 6천 명 정도 사는 치즈물루라고 하는, 거기에 축구팀이 있다 그래서 그래, 유튜브 사람들이 하도 안 보니까 이 구독자를 좀 늘리려고, 검색자를 늘리려고, 그래 내가 한번 아무도 가지 않은 저 말라위의 치즈물루라는 섬에 한번 가가지고 그 축구팀 경기를 한번 내가 촬영해야 되겠다. 근데 가는데 55시간이 걸렸대요. 55시간. 이틀이 꼬박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거는 축구팀이 아니라 작은 섬, 6천 명 주민의 팀이다 보니까 유니폼이 없어가지고 시합 나갈 때 빌려 입고 나가고요. 축구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선수들이 훈련을 잘 안 나온대요. 왜?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러, 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그래서 뭐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원정 경기를 가면 트럭에 막 몰려 구겨 타가지고 원정 경기를 가고, 또 하룻밤을 자야 되니까 그 흉가 같은 데 가가지고 대충 매트리스 펴고 자고, 그래서 원정을 갈 때마다 전패. 그런데 홈에서 경기할 땐 이긴대요.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가난한 팀.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찍고 자기 여행 경비 $100를 주고 왔대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래. 안 되겠다, 내가 이 팀을 한번 도와야 되겠다. 국리국리를 하다가 구단주가 돼야 되겠다 하더래. 23살 청년이.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후원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PT를 준비해가지고 막 뿌렸더니 이제 우리나라 신협에서 이제 후원하겠다고 와서 이걸 보냈어요. 한번 직접 사가지고 축구와 유니폼을.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다음 사진이요? 빨간색은 빌려 입은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것이 이제 새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팀이 되고, 그래서 이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취임식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마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환영하고, 뭐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이길 때마다 막 춤을 추고 막, 그리고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이 보내준 천사. 신이 보내준 천사. 이 청년이 그 마을을 바꾼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말도 안 되는 가난한 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후원을 받아서 구단주로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번뜩임을 찾은 거죠. 야, 내가 번뜩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단순히 20몇 명의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 마을 6천 명을 바꿔낸 거예요. 한국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후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번뜩임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버겁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벌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답을 찾으면 그 일은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보케이션, 사명이자 일이 되고요. 번뜩이는 아주 생애 최고의 즐거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새해에는 여러분 이 번뜩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가 그 일을 하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하는 칭찬받는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마지막으로 당신과 나는 번뜩이는 새해를 보냅시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네. 찾아보세요. 한 주 동안 번뜩이는 것이 뭔지, 나만을 위한 홀로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것으로 보케이션, 번뜩임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답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번뜩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번뜩일 수 있는 재능과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타인을 의식하고 휩쓸려 가다 보니 번뜩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요한이 예수께서 그 번뜩임을 찾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2020년 새해 저희들의 삶이 번뜩임 속에 보케이션을 찾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